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또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얼굴 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일이 더욱 일어날수록 방해하는 세력들도 더욱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방해가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시기가 가득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도시에는 사도들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든 사람이 나았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들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시기하는 영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수록 시기하고 방해하는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일들이 사도행전에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에 대해 때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내 삶의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의 삶이 형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삶입니다. 내 삶을 들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19절에서 가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 그들을 끌어내어 줍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처음부터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다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이 갇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시간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때론 장애물이라는 것이, 방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감옥과 같은 것이 나타나 나를 가두기도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일 수 있고 내 안의 한계일 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감옥에서 우리를 가둘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그 감옥에서 우리를 빼내실 것이고 필요하시다면 그냥 두기도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쇠사슬이 풀리는 경험도 했지만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게도 하시지만 그 한계 안에서 일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옥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주어지는 장애물과 방해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보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풀려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감옥이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 일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하심을 통해 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잡혔던 그 곳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사단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 공회와 원로들을 다 모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일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코로나를 경험했을 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힘에 교회가 무력해지고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잡아서 다시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받아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코 자신의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공격이 있을 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들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저 말할 뿐입니다. 세상을 향해 정죄하지도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복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예배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때로는 세상의 양심과 논리와 세상의 생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논리와 방법과 지식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과 장애물은 끊임없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본질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핍박과 고난과 수고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며 이 좁은 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절감과 저항과 어려움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에 집중된 삶입니다. 이 여름의 시즌에 우리는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세상에 있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성전에 있든 도시에 있든 마을에 있든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덮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만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비전 트립이라는 시간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의 주님께로 가기 전까지 날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한계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과 방해와 장애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을 시작합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며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한계 속에 두실 때에도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